사사기 9장 9절 말씀 봅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어 한지라. 아멘. 이 기름 부음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엊그제 목사님, 제가 3일 금식을 했는데요, 좀 힘들었어요. 이번에 3일 금식을 했대. 그런데 금식을 끝나고 나서 임하시는 성령, 기름 부음이 속에까지 확 부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겉불만 힘들게 있었는데 속에까지 임하시는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확 부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영화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불과 기름 부음이 차이가 있습니까? 불과 기름 부음이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나요? 불과 기름 부음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불과 기름 부음이 차이가 있나요? 네? 아, 목사님, 불은 뜨겁고요, 기름은 미끄러워요. 그 차이인가요? 네? 여러분, 불과 기름이 차이가 없다면 왜 따로 글자를 만들었을까요? 차이가 있으니까 글자를 따로 만들었지. 자, 그러면 이 불과 기름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적인 표현을 하죠. 불, 또 물, 또 뭘로 표현해요? 기름, 또 바람, 비둘기,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런데 물과 불이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 기름 부음은 특별한 것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거. 물과 불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기름 부음의 차이를 깨닫고 기름 부음에 대한 사모함이 더 증가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부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더 많이 부음받을 수 있는 것은 그만한 그릇, 사모함의 그릇이 있어야 더 많이 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에 대한 그 사모함의 그릇을 넓히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부어주시려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불과 기름의 차이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교회 안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여기에서 불과 기름 부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보여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천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교회 안에 10처녀가 있어요.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롭습니다. 근데 미련하고 슬기 있는 이 처녀들의 구분점이 뭐냐? 이게 나누어지는 그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포인트. 자, 이게 미련한 5처녀가요, 불이 있어요. 불.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을 가졌어요. 불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8절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처녀는 결정적인 뭔가 달라요. 뭐냐? 불과 함께 기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똑같이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단서는 뭐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그 갈림길의 결정적인 핵심 뭐냐?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 되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5처녀는 주님 올 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그냥 남겨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때문에, 기름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자, 여기 깨어있다, 예비한다, 준비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그 깨어있는 것, 예비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자는 자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 볼 때. 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그 불이 붙었는데 자기가 조금 불을 더 이렇게 조금 활활 더 타오르게 하려고 휘발유 한 병을 부었대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휘발유 한 병을 딱 부었는데 순간에 폭발하는 폭발. 그 순간에 뭔가 어떤 존재가 자기를 뒤에서 탁 끌어당겼대요. 그래가지고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았지, 안 그랬으면 큰 화상을 입을 뻔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기름이 이렇게 강력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름이 강력한 거다. 불도 강력하지만 기름은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력한 거 좋아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불은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은요 그 능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을 계속 지필 수 있는 게 기름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불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기름 부음은요 그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인격입니다. 인격.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인격으로 표현합니다. 너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성령과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능력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이 인격인 거예요. 여러분, 사자와 개가 있어요. 사자와 개. 능력이 다르죠? 사자와 개. 깨갱하면서 도망가잖아요. 사자 앞에서. 왜 그렇게 능력이 다른가요? 왜냐하면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 그 안에 있는 존재. 사자의 존재와 이 개의 존재는 달라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능력도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이 다른 거예요. 인격이. 그 존재가 달라요. 성령의 인격, 성령 안에서 능력이 흘러넘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체로서, 그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모습 앞에 인격 대 인격으로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친밀함의 은혜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점점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요. 뭐가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아니에요. 능력으로는 닮아가지 못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단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부음을 꼭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불과 기름 부음의 차이는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성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막. 사실 이 성막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모습. 성막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뜰, 외부에 있는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로 되어 있죠. 우리의 존재도 영과 혼과 몸, 그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 존재로 되어 있는 거죠. 한 존재 안에 세 파트가 있는 거죠. 세 파트. 그런 것처럼 성막 안에는 세 부분이 있어요. 뜰과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파트에요, 다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어요. 뜰에, 바깥 뜰에 번제단에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그러니까 성막 안이죠. 첫 번째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이 막 안에 성소에는 기름 등불이 있습니다. 기름 등불.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 또 다른 이 커튼으로 막혀져 있는 새로운 차원이라는 거죠. 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불이 있는데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 자, 그런데 마치 이것은 우리의 또 구원의 서정과 같아요. 여정, journey, 그죠? 여행과 같아요. 그래서 이 성막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번제단의 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뜰에 씻는 물이 있죠. 물두멍. 근데 물두멍은 내려놓고 우선 놓고 불만 봅시다. 불. 자, 그래서 이 뜰에는 번제단의 불이 있고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딱 들어오면 번제단의 불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막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기름 등불을 경험해야 돼요. 기름 등불.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더 깊이 들어가서 또 다른 막,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지성소의 막, 이것이 열어져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거기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지예요. 구원의 완성지. 지성소로 들어가는 삶, 지성소 안에 거하는 삶.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불이 달라요. 불이. 삶을 이끌어가는 불이 다릅니다. 불이. 여러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들어가려면요, 이 번제단의 불, 이 불만으로는 안 돼요. 성소에 있는 기름 등불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기름 등불. 어떤 등불이라고요? 기름 등불. 기름으로 불이 붙여진 등불. 기름 부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기름 등불로 떡상에 있는 떡을 분별하고, 또 더 깊이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성소의 영광의 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 등불이 있어야, 기름 등불을 통과해야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름 등불,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된다. 옆구리로 들어가는 곳은 없어요. 성막에 옆구리 찢어가지고 못 들어가. 불법이야. 못 들어가. 길이 없어요. 곧 그 안에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겉불과 속불? 아까 좀 전에 겉불이라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겉불과 속불 차이가 뭘까요? 겉불과 속불의 차이. 목사님,
겉불은 그냥 겉에 붙은 거고 속불은 속에 붙은 거잖아요. 그죠? 맞는 얘기네.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겉불과 속불의 차이는 뭐냐면, 겉불은 번제단의 불입니다. 능력의 불이에요. 그런데 속불은 금등대, 기름등불의 불입니다. 기름등불의 불. 그래서 불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제사장으로서 정말 제대로 섬기려면 반드시 이 기름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다시 말하면 속불이 있어야 된다. 속불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겉불로는 안 돼요. 겉불로는 엉뚱한 짓 할 수 있어. 그 능력 가지고. 근데 우리 안에 속불이 부어지면, 속에까지 쫙 부어지는 이 속불이 부어지면, 그때서 하나님의 빛, 그 금등대의 등불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불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속불이 기름 부은 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속불이 기름 부은 불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는데, 성소는 기름 등불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불이라고 할 때, 속불에는 크게 두 차원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또 이걸 잠깐 우리 나누겠는데, 오늘은 그게 초점이 아니고 기름불이 초점이기 때문에, 기름이 초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불 가운데 기름불도 있지만 영광의 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불이 있어야, 기름 부음이 있어야 영광의 불까지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불로는 안 된다. 자,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속불을 받아봅시다. 아유 속에 불나네. 이건 불 아니고, 이런 불 아니고 기름 부음의 불. 할렐루야.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겉불과 속불. 예. 겉불은 그냥 우리 몸에만 흘러요. 밖으로 다 흐릅니다. 속으로 안 들어가요. 변화가 없어요. 사실 이 속불은요, 십자가 통과해야 돼요.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 금식하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죽는 표현이에요. 금식은. 그렇기 때문에 속불이 터지는 거예요. 뚫어지고.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금식시켰어요. 오전 금식만 5년 시키고, 매주 한 번씩 금식하는 거를 7년을 시켰어요. 7년을. 12년 동안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 겉불과 기름 부은 불이 다르다. 기름 부음을 꼭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지성소의 삶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기름불을 통과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죠. 여러분 불과 기름의 차이는 마치 이와 같아요. 능력과 권세의 차이예요. 능력과 권세. 여러분 능력 받기 원하시나요? 권세 받기 원하시나요? 우리 권사님 센스 있으시네. 둘 다래. 둘 다. 하나만 한다면, 하나만 선택한다면, 다 방법이 있죠. 저도 하나만 선택한다면, 하나, 둘 중에 하나, 능력을 선택하느냐 권세를 선택하느냐. 역시 지혜로우셔. 권세 선택하죠. 여러분 장군들은요, 장군, 무장, 장수들은 힘이 세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칼들을 한번 막 휘두르면 한 대여섯 명씩 쓰러져. 능력이 있어요. 능력. 자, 그런데 왕이 되면요, 능력은 없어 보이는데 칼을 들고, 너 무거워. 왜 이렇게 칼이 무거워? 그런데 그 칼을 들고 휘두를 수 있는 장군을 수십 명을 거느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 왕의 권세. 권세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도 능력이지만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으면 능력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에 합당하게. 그러니 권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불과 기름 부음의 차이는 바로 그 능력과 권세의 차이다. 불은 능력이지만 기름 부음은요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은사 능력은 불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직임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그 직임을 세울 때 반드시 뭘 보여요? 불? 아, 딱 뜨겁다 하고 다 도망가. 기름을 보여요. 기름. 그게 바로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직임에 합당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부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부어주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제사장의 기름 부음입니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기름.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름이 부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직임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이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려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해해요. 기름 부음 받으니까 좋다고 그러대. 조금 그런가? 그러면 나도 한번 받아볼까?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필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깨달으면 와, 이거 필수네.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네.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사네. 이거 없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까지 못 가네. 이거 없으면 내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네. 이거 없으면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여기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 이것이 없으면 깨어있는 자가 아니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구만?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아니에요. 너희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모두의 모두.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져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또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죠. 9절.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이미 그렇게 부르셨는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기름 부음은 여러분 능력이라고 했어요, 권세라고 했어요? 권세. 능력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 중요한 것은 권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임할수록요 권세가 커져요. 권세가 커져. 그래서 뭐가 돼요? 대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냥 이렇게 발라요. 머리 같은 데 발라. 기름을 발라. 조금 찍어가지고 쫙 발라.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기름병을 가지고 붓습니다. 머리에. 그리고 머리가 줄줄줄 흘러가지고 저 밑바닥까지 그러도록 얼마나 많이 붓겠어. 그러니 여러분, 기름 부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차이가 있으면 권세도 차이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 기름 부음을 많이 사모하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의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건데, 그 모습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많이 사모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다윗 왕이 기름을 받는데, 다윗 왕이 처음에 다 기름을 받으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 기름을 붓어요. 와, 장군 됐어.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군. 자, 그런데 또 이제 헤브론으로 왔어요.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기름을 한번 또 딱 받았어요. 받으니까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왕. 승진하죠. 권세가 달라지는 거 장군하고 왕하고 다르잖아요. 권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이 탁 와가지고 이 다윗에게 기름을 쫙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12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3번 기름을 받습니다. 크게. 그와 같이 기름 부음에 부어질 때마다 권세가 달라진다. 왕권이 달라진다. 여러분, 왕권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조금만 받으면 결국은 내 삶에 조그마한 그 영역만 다스리는 왕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집안 영역만 조금. 그것도 간신히. 근데 기름 부음이 더 세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영향권을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영향력. 더 기름을 많이 받으면 내가 가는 도시마다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더 기름을 받으면 내가 가는 나라마다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여러분, 기름 부음이 많이 부어질 때마다요, 처음에는 도시더라고요. 도시 영향권. 도시. 그 다음엔 이 나라 영향권이에요. 그 다음엔 글로벌 전 세계 영향권입니다. 기름이 부어질 때마다 달라요. 여러분, 많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은 권세다.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기름 부음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잘 배우셨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이게 필수인데, 내 인생의 필수인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주님 만날 수 있는데,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지성수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역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로 정복할 수 있는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완성하기 때문에, 성취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가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영화롭게 한다. 예,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영광의 모습까지 변화시키기 때문에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기름 부음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도 놓치지 않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고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권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 왕의 권세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